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명령과 선포 현장을 누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 또 지난 수요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과 선포를 현장에서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령과 선포를 하는 흔적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평신도들도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명령과 선포의 현장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선포하고 명령하신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 오후 3시는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가이드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오후 3시는 다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든지 집에서 쉬든지 그늘 밑에서 서로 오손도손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열사병 걸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슉슉 불어요. 그늘을 벗어나면 40도가 넘는 그 열에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후 3시 가장 뜨거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남들은 잠자고 낮잠을 자고 쉬고 있을 때 기도회로 갔다는 거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도로에 눈을 덮고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오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교회를 왔을 터인데 일부도 많이 왔거든요.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일부 나오던 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1부 나오고 또 2부 나오고 또 이따 3부 예배 또 나올 터인데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눈 속에서도 빙판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죠. 기도하러 가는 길에 2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3절에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빤히 5절에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를 봐라 했으면 은 주고 금 주고 떡 주고 빵 줘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근데 왜 보라고 했냐고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있는 것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진보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삶의 달에 기도하든지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든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의 힘, 이걸 공급받아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죠. 자,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나 금 없어요. 나 은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어요. 나 지갑에 돈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부모의 힘을 의지할 비빌 만한 언덕도 없습니다. 잡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없음으로 시작해서 없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이 그에게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결과 믿음의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계속 나 금 없어, 은 없어, 남편 죽은 지 오래됐어, 아내 죽은 지 오래됐어, 아들이 내 힘 있는데 아들 없어, 딸이 내 힘이었는데 딸 없어, 손자놈이 내 힘이었는데 손자 없어, 손자가 내 힘이었는데 손자 없어, 이 돈이 나의 힘이었는데 돈 없어, 이 권력이 내 힘이었는데 권력 없어. 계속 없는 것만 얘기를 하고 결과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한숨만 푹푹 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의 힘이 있냐 이거죠. 믿음의 힘이 있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힘이 왔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남들이 편안함이 있을 때 그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자, 믿음의 힘이 온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없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줄 게 없다고요. 계속 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왜요?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근성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지 근성이라고 그래요. 거지 근성이 내 안에 들어가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누가 주는 거, 누가 좀 주지 않나?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근데 믿음에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봐요. 거기에서 내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자, 없는데, 줄 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금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에게 딱 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힘이 왔다면 주여 나에게도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전도 기도 현장. 저는 서재방이 7층인데 제가 어젯밤에 서재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안 오니까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12시경에. 여보 언제 와? 여보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서 자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7층에서 그냥 서재방에서 그 매트 하나 깔아놓고 그냥 제가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건 7층 서재방에서 기도를 하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겉모양만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기도하는 현장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힘의 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한 성천교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참 눈물 많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눈길을 뚫고 2부 예배에 온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김경애 우리 집사님이신데 저 멀리 김포에서부터 오잖아요. 제가 오늘 먼 길 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아니 멀긴요 가까워요. 아 그래요? 몇 분 걸리는데 한 55분 1시간 걸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4번 갈아탔는데 지금은 다행히 버스 하나가 노선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서 버스 타면 요 옆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멀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예수 권사님이 어저께 토요일날 토요 온가족 새벽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눈물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설교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7층에서 주무셨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경기도 시흥에서부터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데 2시간 반 걸렸다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려서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저녁 8시경에 오셨는데 이순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순희 권사님도 오시려면 1시간 넘게 걸리죠. 1시간 반. 1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데 두 분이 같이 주무시면서 그때 김밥을 3줄을 사와가지고 어떻게 3줄을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한 줄씩 먹고 저를 한 줄을 줘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현장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내 눈에 비춰질 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오늘도 집사님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편안하니 예배당에 오라고 예배당 입구 눈 다 쓸고 주차장에서 코레일 주차장 오는 거기 눈 다 쓸고 주차장에 눈 쌓인 거 눈 다 쓸고 보니까 아마 이 추운 날에 땀이 막 흘러.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너무너무 땀이 나가지고 내 손이 흠벅하게 땀으로 젖을 정도로 머리에 땀이 많이 났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몰랐다가 지금 말하니까 알죠. 여러분이 모르는 그 사랑의 손길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58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저력 있게 힘 있기 때문에 성산동에서 상암동에 이렇게 예배당 8층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믿음의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가족이라 행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넘어지잖아요. 비틀비틀 하는 것 같은데 안 넘어지잖아요. 쓰러져도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는 게 감사하지 않고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넘어졌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분명히 저분은 시험 들어 넘어져서 주저앉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계속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눈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분과 같은 환경이 내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를 내가 바꿔 생각해 봐요. 나도 저분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까? 속으로 내가 목사지만 참 존경스럽다.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자님, 저 목녀님, 목부님 믿음이 참 존경스럽다. 우리 성도님 참 존귀하다. 우리 청년들도요 참 귀하다. 내가 저 청년의 나이 때 저렇게 못했는데 참 훌륭하다. 우리 학생들 바라볼 때 참 훌륭하다. 내가 학생 때 내가 저렇게 했을까? 그 제가 늘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요 예배 많이 나오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기도받겠다고 여기 서요. 학생 청년들이. 내가 한 명 한 명 수요 마치고 안수기도를 수요일마다 해주거든요. 참 눈물 납니다. 믿음의 힘이 있구나. 이 청년들에게 믿음의 힘이 있구나.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있었겠지만 혹시나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현장이 없다면 오늘부터 아마 기도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한 군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앞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면 아멘.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래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13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성도들을 신방을 합니다. 33절 보니까 33절 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누워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때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 앓고 있는 애니야라는 사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이후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기도하는 현장이 ing였다는 거죠. 기도하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하는 거죠.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와 명령을, 예수님이 한 선포와 명령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4절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이 영혼이 베드로의 명령과 선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베드로와 같은 목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거룩한 새 성전교회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될 수 있는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시기도 어려운 가운데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안드나서나 자냐깨나 예수님만 보리라.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로 갑니다. 베드로가. 그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로갑니다. 그 여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여자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방의 더세움교회 박석훈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힘껏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혹시 또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도로가 다비다와 같은 이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병들었어요. 37절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죽은 여인을 놓고 4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죽은 이 여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100%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자는 눈을 떴습니다. 자, 베드로의 명령 앞에 이 죽은 여자가 순종했습니다.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 내 주변에 내가 눈 뜨면 보는 사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가 제 아내고 아들이고 우리 딸들이고 사위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항상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제가 모이면요, 들어가면 눈물 날 정도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많이 하면 여러분 속에 단 한 명이라도 또 자꾸 지자랑한다라고 할까봐, 목사님이 너무 가정자랑 한다라고 할까봐 내가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정말로 우리 가족을 모이면요, 서로 힘주는 말만 합니다. 힘 빠지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동기부여합니다. 동기부여. 미래지향적인 말 합니다. 과거지향적인 말로 물고 늘어지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애들이 하는 충고 제가 다 듣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충고 제가 다 들어요. 물론 100% 고쳐지진 않지만 하여튼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나 이 9장에서나 지금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아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 죽은 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좀 찾아보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갈수록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만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남녀 친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선천교회가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다가올 2022년도에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 목사, 부산, 논산 한빛침례교회 강신정 목사님, 그분이 이 코로나 위기에 침례를 한 30여 명을 줬다는데, 침례 30여 명 주는데 논산에 있는 원장들만 4명이 침례를 받았다는데, 야외에서 침례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물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침례 줄까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찬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찬물로 11월 달에 추운데 11월 달 찬물로 침례를 다 줬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간증들을 하는데 다 근데 침례받은 간증, 눈물로서 간증한 데는 저한테 영상 2개 보내왔더라고요. 다는 못 보내왔고 2명 것만 보낸다고.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가 살살 아프기를 시작했어요. 왜 배가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침례식도 못 했는데,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침례 한 명도 못 줬는데, 최영규 목사님에게 제가 어저께 메일을 쓰면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침례 한 명도 못 줬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침례 한 명도 못 줬습니다. 제가 참 메일 쓰는데 참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최영규 목사님한테도 부끄럽고. 논산 한빛교회는 내가 서울에 있다고 늘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서울에 있다고.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거기는
30여 명 침례를 줬대는데. 근데 간증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간증의 내용 자체가. 대단해요. 이 간증 내용 자체가.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이 간증 내용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속에서.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결심과 헌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힘을 내서 사도행 5장 14절 역사가 있길 바라고 15절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 세 가지.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 세 가지. 예수님은 전도사역했죠. 전도교육사역했죠. 예수님은 치유사역했죠. 할렐루야. 아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더 큰 일들이.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 고친다는 성경은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복음 14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그림자를 밟아도 병 고친다는 얘기 안 나와. 근데 베드로는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옷자락 만진 얘기는 나와. 그러나 그림자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베드로는 나오잖아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그렇다 치고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14장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모습의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걷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그의 눈이 마주가 쳤는데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을 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전파가 오는지, 이걸 우리는 세번역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과거 봤던 개역 성경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기의 병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바울이 베드로처럼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명령하고 선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 역사가, 신약교회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 그 자리에서는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되고, 병든 자 기도하지 않지만 병 낫게 되고, 8년 동안 그 중풍병 앓았던 그 사람이 병 낫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중으로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죠. 16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도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귀찮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전도의 현장에 제가 옛날에 무당집 쳐들어갔거든요. 전도하려고. 무당집 쳐들어가서 전도할 때는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된 문을 지나갈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무당에게 붙은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무당이 출장 가고 없어요. 구태러 갔어. 부부가 무당인데 솔직히 좀 떨렸거든요. 없어.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수 푹 넣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삐그떡 문 열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봤더니 무당 딸이야. 문 열린 거 바라봤더니 그 문 안에가 불상, 큰 불상이 안에 가운데 있고 좌우 양쪽에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부처에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는 딸이야. 제가 다가서 나는 강석원 전도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예수를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했어요. 얘기하고 그 불상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저랑 같이 새신자 훈련 총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성경책을 사줬어요. 뒷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찌됐건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또 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20절 읽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뭐가 퍼져나가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19장 8절에 바라봤더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감론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감론했어요. 아멘. 9절과 10절 바라봤더니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2년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현장 앞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다리에서 오부 통독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목자들 하고 있고 목녀, 목자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목자들 하고 있잖아요. 그 오부 통독하는 삶의 다리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 통독하는 그 순간 더러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부 통독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삶의 자리 공간에 넘쳐나. 할렐루야. 어디막한 사람은 떠나가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다리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은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5분 녹음해가지고 우리 목자방에 올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목자님. 자, 내 마음에 존경해요. 내 그걸 볼 때 은혜를 받아요.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독 했어요. 2독 했어요. 3독 했어요. 저 연말에 이런 말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훌륭하다. 너무 멋지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을 다스리고 날 통해 퍼져나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러면 평신도 인들은 어땠을까?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평신도들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당했는데 그 중에 5절에 빌립이 나와요. 평신도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함으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강석원 목사와 신학교 나온 우리 부사역자들과 평신도인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기쁨이 이 성을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곳에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교회의 기쁨이 넘치고 직장과 사업의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감사회의 결단 자막을 바라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 저랑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주여,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삶과 전도 현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무늬만 화려한 예수쟁이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더 깊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말씀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치료해 주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도 현장에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베드로나 바울, 빌립처럼 믿음으로 표적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큰 일도 하리라. 베드로도 나와 같은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베드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병자를 향해 명령했으면 나도 명령할 수 있다.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베드로가 장자권을 발동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빌립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빌립이 선포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빌립이 명령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바울이 했으니 나도 하리라.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했다면 나도 명령할 수 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나도 사용할 수 있다. 바울이 기도했다면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이제부터 예수 이름과 장자권을 마음껏 누리라. 양손 들고 누리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 날마다 믿음의 체험과 간증거리가 넘쳐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환경은 빛의 환경으로 달라질지어다. 불가능은 가능할지어다. 없는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하니 있을지어다. 가난한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하니 부유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장자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진대희 집사님이 제주도 사업장 일주기 맞아서 이렇게 제주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사랑해서 귤을 이렇게 2박스를 사오고 제주도 아주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귤 하나, 초콜릿 한 봉다리, 한 봉다리에 3개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가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진대집산 사업장 어려운 가운데 많이 힘든 가운데 왔는데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양손 들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안구 예수 예 찬양 손을 번쩍 들어요. 믿음으로 찬양한 믿음으로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3절만 더 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시며 이 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천 가족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